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보시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구 도시로 내려오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가까이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만나죠. 그곳에서 이제 함께 사역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에 이르러서 서기오 총독 바울을 전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또 이르러서요. 그곳에서 이제 마가 요한과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오라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좀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곳에서도 또 이제 핍박, 그곳에 또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미리 알게 되어서 이제 도망치듯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망치듯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도망치듯 왔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다른 지역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도요, 살라미 바보에서도,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도 항상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회당이 아니라 그냥 야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이고 회당에 모였을 때 나그네 랍비가 오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에서 회심한 경건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이 쉽게 확장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으로 가지 않고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지역은 은퇴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외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아서 회당이 있었다면 그 회당에는 오늘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그 장애인이, 안전뱅이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전의 지역과 다르게 이곳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없어. 그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사역에 소극적이었다면, 그리고 바로 그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도망치도록 왔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지경이 되면서 도망치도록 왔는데 이곳은 회당이 없으니까 조금 쉬자라고 했다면, 그 안전뱅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뭔가 없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려놔요. 시간이 없고 또 건강이 좀 부족하고 또 환경이 열리지 않았고 하려고 하는데 뭔가 도움이 없고, 이러니까 하려고 했지만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저자 누가는 1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표현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못 걷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의 직업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3번씩이나 비슷한 의미의, 같은 의미의 구절들을 반복해서 쓰면서 이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했고 나면서부터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발을 걸어갈 수 있는 근육 자체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근육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 근육 자체가 회생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저자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로서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14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안전뱅이가 와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서지 못하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와서 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면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바울에게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안전뱅이가 바울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다 보여요. 눈도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피곤한 가운데 그냥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은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설교자로서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그 자세에서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의 모습에서 그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전심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그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말씀이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기적과 축복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의 의지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단순한 노력과 의지의 믿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결단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험이죠. 말씀대로 살아볼 때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정말 불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걷지 못하는 그 삶, 그것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으로 살아가며 가난해지던 그런 모습 가운데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눈에 띄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선포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람이 받으니 그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우리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제우스,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옛날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접대하지 않은 거죠.
신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한 부부 외에는 그들을 그냥 신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멸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 신이 주피터와 머큐리 신이 이제 열을 받아서 그 마을을 홍수로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그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이라고 하면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마침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주피터와 머큐리 신이 이 마을을 예전에 멸망시켰던 것처럼 두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으로 여기면서 접대를 한 것입니다. 14장 13절을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 성 루스드라 성 외곽에 있었던 그 신당에 섬기고 있던 그 제사장들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루스드라 성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나오면 제사를 하려고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두 사도는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부분은 오직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향한 그 칭찬을 즐겼다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놓지 못하고 그 이익을 즐기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으로 대접받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취하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주고 칭찬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영광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치듯 루스드라에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것에 도취되어서 취해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결론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넘어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그 표적들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온갖 박해와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남들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마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삶의 여정을,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그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또 살아가는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2주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월 중순에 잇몸에서 염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잇몸을 보더니 남편이 이제 치과에 가서 찢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이제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를 섬기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신데 병원에 가서 잇몸을 찢으면 칸타타를 못 섬기는 거예요. 너무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칸타타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또 그대로 두자니 또 부어 있는 상태에서도 섬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죠. 그러던 중에 12월 중순에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성도 있다면 그곳에서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본인도 얹어야겠다. 근데 잇몸에 손을 얹지는 못하고 이제 혓바닥을 갖다 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잇몸에 있던 염증이 슬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또 그 염증을 뱉지는 못하고 그냥 삼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붓기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회복이라면 그렇게 한순간에 빠질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하시니까 꼬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흉터도 없는 거죠. 그냥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탄주일 저희들이 칸타타를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의 칸타타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고 똑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신앙의 감격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치유되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제가 옛날에도 기도했을 때 이런 치유의 경험들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다 이렇게 했다면 은근히 제가 그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우스 헤르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단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었고 저도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냥 저는 통로로 사용됐고 하나님 그분의 믿음을 기쁨으로 보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면서 저의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나? 그냥 내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치유해 주시는가? 그냥 때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냥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이 믿음이 아멘 믿습니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멘은 히브리에서 나온 거죠. 히브리 아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아만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에게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나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던지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말씀에 나를 던져보지 않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 나를 못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던져본 사람은요, 그냥 더 확실히 던집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아빠가 받아주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빠가 좀 힘들어서 있는데 그냥 막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빠는 몸이 부서져라도 받아야 돼요. 그냥 나를 믿고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던져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 반대와 핍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잖아요.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힘들면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동족이 박해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축 처질 때도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 루스드라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같지 않냐?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느끼고 그런 고민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존경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하는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존경을 받고 후손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대를 이어서 기억되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역사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후손들에게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적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교회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사람을 찾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물건도 갖고 싶고,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권도 갖고 싶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론이 불행하게 끝났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죠.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았지만, 그런데 그 축복에 취해서 더 이상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풍요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의 복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죠. 그런데 그 말씀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편하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냥 우리의 삶은 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을 준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